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주일이면 7시 한 10분경에 교회에 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또 확인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저에게 페이스톡이 왔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만은 작은 녀석이 페이스톡을 했습니다. 지금 텍사스에 가 있는데 지금 뭡니까 구글 저거 아마존 제가 뭡니까 제가 인턴하고 있거든요. 텍사스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빠 해피 파더스데이. 그래서 오늘이 파더스데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빨리 좀 바꿨죠.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인사합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인사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곧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 맡은 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말이지. 책임감 있게 사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의 말이죠?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흥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쇠한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흥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쇠하는 자리입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우리 식구들이 흥하는 자리에 서심으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복 있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우리 제일 앞자리인가요? 맞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앞자리가 아닌 영적인 앞자리 말이지. 여러분 그 영적인 앞자리가 어딘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적인 앞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발치, 곧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가까이 있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매일 목사님 밥 사주고 뭐 가방 들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와 말씀 전하는 자와 마음의 담이 없이 화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오해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부엌에서 일만 했던 마르다는 복 없는 사람일까요? 지금도 밑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절반인데요. 오늘 1부 예배가 거의 2부 예배만큼 나왔어요. 우리 식구들도 누구나 2달에 한 번은 주방 봉사를 하는데 말이지. 여러분 전혀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2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니 마리아가 하는 많은 일과 동생 마리아가 하는 한 가지 일, 그리고 분주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말이지. 성경에서 먼저 된 자, 큰 자, 언니, 장자
그리고 많은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온 옛 언약 율법입니다. 나중된 자, 작은 자, 동생, 그리고 한 가지는요, 유일한 하나, only son, 독생자, 뭐죠?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디가 복 있는 자리, 흥하는 자리라는 말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디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겁니다. 또 교회에서 흥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는 지난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가 함께 거한 후에 한 첫 번째 일이 뭐죠?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일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메시아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분이 진리이며 그분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 때 내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거하는 임마누엘의 삶은 다름 아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먼저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나요? 친구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있나요? 먼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스. 40일 동안 빛이신 하나님과 시내산 꼭대기에서 거하다 내려오니 그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있으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냄새를 냈던 것 말이지. 빛이 비치면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꽃이 향기를 풍기면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향기를 내면 길 잃은 주의 백성들, 벌과 나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고 향기를 풍김으로 주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부릅니다. 다시 말해 그를 픽업하신 것이지.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직접 픽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이지.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빌립이 구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던 그에게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율법에서 이야기하던 지칭하던
그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 또한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그의 눈을 열어주자 바로 그가 메시아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성경에서 보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 말이지. 빌립의 눈이 열리자 그 또한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합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말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듯이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도 빌립과 비슷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조예가 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죠? 선한 것, 곧 메시아는 어디에서 난다는 말입니까? 구약을 공부하면 어디서 난다는 말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야, 너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녀석이, 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는 그것도 모르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도 모르냐?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는 것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진짜 믿음이 좋고 아는 사람은 대부분 잠잠합니다. 가만히 있지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처럼 대충 어디서 주워 들은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튜버 몇 개 보고는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말이지.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식구들은 절대 그들과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니까요. 괜히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 마음만 상하고 자칫 원수질 수 있으니 말이지.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 아는 것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고집하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고집 부리며 억지만 부립니다. 한마디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참된 진리를 만난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말에 아니야, 저분 분명 나사렛에서 난 것 같지만 그 조사해보면 아마 베들레헴에서 났을 거야. 네가 조사해봤냐? 아니, 해보진 않았는데 분명 뭔가 있어. 여러분, 결론이 나겠어요? 나다나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와 논쟁하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와 보라. 자기가 나다나엘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식구들이 오면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하라는 말입니다. 봉사는 여러분이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야 돼요. 자기 밑에 두고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자기도 죽고 그 형제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밑에 둘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그의 영의 눈이 열리면 바로 나를 떠나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진리를 보고는 바로 가듯이 말이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 밑에 두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쓴 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면 말이지요, 배신감으로 상처받아 밤잠 설치고 결국은 내 영혼까지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밑에 종로로 다는 사람은요, 그 또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굶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이면 꼭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말씀 듣는 자리에 딱 앉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다나엘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곧 끝의 것입니다. 일종의 용모와 키인 것이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분명 예수님의 겉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은요, 예수님이 나신 곳 말이지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속사람을 드러냅니다. 나다나엘의 속사람 말이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하고 말이지. 이것은 단순히 나다나엘을 칭찬하고자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와 같은 의미인 것이지.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매국노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벳세다 사람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같은 유대 총족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허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의 갈릴리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지방이 이방인입니까? 이방이에요? 아닙니다. 이방 아니에요. 같은 한 민족이면서도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세리장 삭개오처럼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하신 말씀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모두가 그를 이방인 취급하며 죄인 취급하는데,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이 없다고 이방인 취급받는 분은 없습니까? 다른 곳도 아닌 교회로부터 말이지. 배움이 부족해,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몸이 연약하다고, 아니면 얼굴이 좀 못났다고, 아니면 교회 열심히 안 한다고, 질 좀 빠진다고, 혹시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이방인 취급받는 분은요,
그런 것에 마음 상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슨 말이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성 기후라 햇빛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덥습니다. 그렇지만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LA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밖에는 막 따가울 정도 따가운데 그늘에 가면은 시원함. 그리고 여러분도 봐서 알겠지만 무화과나무는 잎이 크고 다른 잎들에 비해 두껍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늘을 제공하지.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집안에 에어컨이 빵빵해서 괜찮은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많이 했어요. 물론 안식일에 모이는 공동체 모임은 회당에서 했고요. 그런데 복음서를 공부해보면 공동체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주로 누가 하던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광장 그리고 사거리에서 했고요. 그래야 사람들의 눈에 띄고 알아주니까. 그런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종의 골방과 같은 개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하니 이 나다나엘이 한순간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말없이 골방에서 혼자 하는 그 부분을 알아주니 한순간 그가 깨집니다. 분명 여기에도 영적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봉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말이죠. 진짜 일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진짜 일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특히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각 부서들을 보면 구석구석을 보면 부족함 없이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을 보면 말이지.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슨 말이죠? 이 또한 안드레나 빌립처럼 진리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7개의 이적이 소개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각색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일들도 분명 큰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일,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죄인에게 부어지는 죄사함의 은혜 말이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그 큰 일을 직접 경험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안드레가 했던 일, 예수님을 진리로 만났던 빌립이 했던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했던 일 말이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위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오늘은 25명의 선교사를 온두라스에 파송하기 위한 선교 바자를 하는 날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있어, 성도에게 있어 말이지요. 이 선교는 성도의 사명인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진리로 만난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1년에 2차례씩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선교단체가 뉴욕에 있습니다. 저도 이 선교팀을 훈련하는 강사로 섬기고 있는데 바로 뉴욕 실버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한 학기를 섬긴 적이 있지요. 여러분, 뉴욕 실버 미션의 모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가든지 보내든지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선교는 가는 것도 선교요, 보내는 것도 선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선교 바자를 해요. 모든 식구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의 삶의 현장에 하늘이 열려 우리의 기도는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며 기도의 응답도 내려오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생명의 주인임을 알아 이제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 문이 열려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교통이 있는 이런 복된 삶을 다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함께 거하며 함께 누리는 이런 작은 천국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